네, 우리가 사무엘 하로 지금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사무엘하 3장이지요. 네, 지난 시간에 2장을 했고요. 3장을 통해서는 우리 다윗의 실수한 부분을 조금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윗인데요. 실수한 부분을 다루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윗 왕이 참 나쁜 사람이네 이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한 점에서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은요. 사무엘 하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읽어봤을 때, 그냥 다윗이 이제는 유다 왕이 되어서 아들을 참 많이 낳았구나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또 6절을 보니까 사울의 집이 지금 이게 전쟁이 오래되니까 군대 장관이었죠. 아브넬이. 그 아브넬이 점점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으니라 하는 걸 보니까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보셋을 거의 그냥 바지왕으로 세우고 본인이 그냥 다 통치했구나 이렇게만 지금 보입니다. 그죠? 네, 사무엘하 2장은요. 다윗이 유다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였어요? 그 사울 왕가의 장사를 치러줬던, 그죠?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빌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이 다윗이 훌륭한 왕이로구나 그런 것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사무엘 2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고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물어봤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 해서 헤브론으로 가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세력 간에 사울 왕가와 다윗 왕,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두 전쟁이 계속 오래되게 되죠. 기브온 전투 사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요압이 이끈 다윗의 군대는 20명만 전사를 하였고 아브넬이 이끈 이스보셋의 군대는 360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요압의 그 군사들이 용맹함도 있었지만 요압은 다윗의 군대죠. 네, 용맹함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사울 왕가는 쇠퇴하져 가고 다윗의 왕가를 굳게 세우려는 다윗 왕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다윗 왕가를 굳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브온 전투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번성해 가는 그런 다윗 왕가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점점점 붕괴해져 가는 쇠퇴해져 가는 사울 왕가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돼요. 어떤 교훈이요? 다윗 왕이 이렇게 훌륭했구나.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언약 속에서 다윗의 집이, 다윗의 그 왕가가
실체로 드러나서 왕국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약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의 왕가가 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경륜적인 그 약속이 바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인간이라는 그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가의 오랜, 거기 보니까 전쟁이 오래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의 그런 오랜 전쟁 속에서 걸림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굴곡도 있었을 것이고, 멈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와 많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두 왕가의 오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인물이잖아요. 사울과 다윗.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이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그 두 사람의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죠?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딱 두 가지면 그냥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나쁜 사람,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발견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배우고 무엇을 깨닫길 바라고, 그럼에도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바라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고 통치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과 5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죠? 아들을 많이 낳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거의 보면은 이제 구약 초반과 신약 초반에 보면은 낳고 죽고 이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괜히 이름이 나온 게 아니고, 괜히 낳고 괜히 죽은 게 아니에요. 다 의미를 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절에서 5절까지 자식들 낳았으면 낳았지, 몇 명 낳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다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 속에 많은 의미가 사실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속에서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 왕가를, 그 은혜를 입었던, 사울 왕가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에게 장사를 잘 치러준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준 일이 바로 첫 번째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다윗을 보면서 바로 이제 이 사무엘 2장과 3장 사이가 별로 글자 수는 별로 안 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할 거예요. 다윗의 불편한 얘기. 저는 다윗을 좋아하는데요. 감히 이제 우리 다윗과 저를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이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2026년도를 적용해서는 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되고,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뭐예요? 아내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조금 편안하려고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딸들과 이제 화친을 맺고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죠? 이미 다윗은 두 아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도 또 이제 그 아브넬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사울의 딸 미갈도 데려오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헤브론에 오면서 이러한 아내를 많이 두는 이 육체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볼 수가 있느냐? 왕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왕인데 많으면 어떨까요? 라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비춰볼 때 이 다윗은 큰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에게 장차 왕을 요구하는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는 왕에게 이러한 일들을 금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왕에게 율법을 써서 왕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 들어서기도 전에 출애굽에서 이미 출애굽해서 얼마 안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벌써 율법으로 정한 법칙이 있었어요. 왕에게 금해야 될 법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17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 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네, 왕을 세우고자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세워야 되고 세 가지를 금하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말은 다 병사, 병마였어요. 다 군사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무조건 숫자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왕에게 말해라.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왕에게 가르쳐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말씀이었는데요. 17절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보화와 재물은 다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그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거기도 마찬가지로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미혹을 두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정치적으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화친을 맺고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은 유다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런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헤브론에서 이미 자기의 그것을 축적하기를 시작한 거죠.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건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의 딸 미갈까지도 데려오게 해라. 그것은 이제 왕의 그 전통성 때문에 당연히 사울의 후계자는 다윗인데 그 전통성 때문에 사울의 딸을 이게 미갈을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그 좋은 점만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바로 유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이는 영적으로 조금씩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2절에 어땠어요? 사무엘하 2장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기서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뜻을 물으면서 갔는데 바로 사무엘하 3장에서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이 땅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결국에 이 다윗의 조건, 인간의 조건, 잘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다 그 성패가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인간들의 이러한 많은 실수와 못남을 여러 번 드러냅니다. 잘난 것만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윗도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드러내면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다윗이었지만 내 마음에 합한 이 다윗도 있었지만 이러한 실수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내가 이루어간다,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잘못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어떠합니까? 훌륭한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으로 많은 기록들이 역사에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함께 못난 부분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모습을 다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나다.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거죠. 네, 그래요. 우리는 뭐 믿음이 막 굉장히 있는 것처럼, 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는 굉장히 잘하죠. 저도 그래요. 말로는 참 잘해요. 근데요, 진짜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는 정말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네, 다윗이 이미 아내를 많이 두는 일을 통해서 사실은 이 왕궁에 심각한 분열을 안고 나라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이제 발전된 모습을 보니까 왜입니까? 그의 자녀인 그 후계자가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잖아요. 솔로몬은 몇 명을 두었어요? 1000명을 두었어요. 이 다윗보다 지금 엄청난 거죠. 근데 아빠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보고 자랐다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그대로 이 솔로몬은 답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국의 분열이 시작된 것은 우리는 이제 처음에 그랬어요. 야,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왕이고 뭐 1000명의 첩들도 있었고 이 많은 것을 통치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왜 분열로 이뤘냔 말이지 라고 우리가 솔로몬을 막 사실은 욕했잖아요. 저도 욕했거든요. 분열로 갔던 이유가 뭐예요? 많은 이방 아내를 두었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다윗으로부터 아빠로부터 배웠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1000명의 여인들과 함께 지내려 하니, 물론 함께 지내지는 않았겠지만 1000명이니까 뭐 도대체 그죠? 평생에 한 번 만나고 안 만난 그 여인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러니 하나님과 이방신과 함께 이렇게 섞여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어땠었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신학이라는 것이 잘못되었죠. 그죠? 그 유일신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같이 섞여서 이게 섬기다 보니 신앙까지도 솔로몬은 변질이 되어지고 그의 삶이 그죠? 굉장히 엉망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헛되다라고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분열되었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은혜를 아는 다윗이었어요. 그랬는데 부강에서 가니까 정치적으로 많은 족속들과 하친을 맺게 되면서 육체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나의 삶이 조금 편안해지면, 내 삶이 조금 부강해지고 편안해지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쉽게 또 변질합니다. 내 모습 속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모습 속에서도 있었어요. 지금 사실은 이 신학교, 교회, 선교센터 말고 사회적인 일을 제가 조금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내가 섞이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저도 장담 못하는 거죠. 섞여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섬기는 모습이 제대로인가 한번 저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렇게 주일날을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은 일주일을 말씀으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런 걸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한대요. 근데 제가 일주일 내 삶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 내가 얼마나 봤을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과연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했을까? 제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바쁩니다. 그 삶 가운데 섞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닌 것 같지만 많아요. 내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보면서 감히 우리는 다윗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할 수는 없죠. 그죠? 당연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어떠합니까? 전쟁이 오래되니까 아브넬이 권세를 갖네요. 이 사울 이스라엘의 그죠? 왕으로 이 사람이 권세를 잡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보셋을 그냥 왕위로, 바지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다 정권을 잡는 거예요. 기회주의자죠. 왕위로 올려놓고 실제로는 본인이 다 장악을 합니다. 이스보셋은 또 보니까 지도력도 없고 그때 보니까 뭐
팔이 늘어뜨러지고 이런 말이 어느 구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사람이야, 이 왕은 보니까. 그러니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요. 예, 또 이 이스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아야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어땠어요? 자기 아빠의 그 첩, 누구죠? 리브가였나요? 리브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리스바를 또 이렇게 통관을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걸 잘못을 이스보셋이 말하거든요. 어떻게 감히 우리 아빠의 그 첩을 그렇게 왕가에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브넬이 아니 내가 이 왕을 위해서 내가 뭐라고 해요? 유다의 개 머리냐? 당신의 8절에 나와 있죠. 당신 아버지의 그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들을 내가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는데 감히 나에게 내 허물을 네가 들춰내느냐? 이렇게 그 이스보셋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이때 당시의 풍습을 보면은요, 이런 행위는 그 왕의 첩을 건드렸잖아요. 이러한 행동은 왕에 대한 반역이고 고의적으로 왕권을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이 이스보셋의 아브넬의 그러한 모습들은 그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쭉 이제 우리가 11절까지 이 아브넬이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이 이스보셋에게. 그러면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11절에 보니까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네. 아브넬에게 꼼짝도 못하는 이 아브넬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보셋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기실 뜻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밝혔어요. 다윗이 어떻게 잘나서 아브넬이 어떻게 그 조작을 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거라니까요. 다윗이 뭐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여러 아내들과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됐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네,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뭐 어떠한 거 자기가 뭐 군사력이 굉장히 커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아브넬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어요. 좀 불편한 이야기였지만, 예, 다윗이 강성해져 가면서 정치적으로 많은 아내를 두게 되면서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이 아브넬의 그 기회주의적인 그런 폐역한 행동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해지다 보면 그저 내가 앞장서는 거, 그것이 다 이런 행위에 다 속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이 윤택하여서 내가 제 가운데 혹시나 있지는 않는지, 사람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 기회주의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행동들이 옳지 않은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강성하여지니 또 다른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욕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이 험악하여지니 아브넬처럼 기회주의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며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